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사순 시기에 4개의 산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산은 지난 사순제 일주일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죠. 그때 악마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이 세상을 당신에게 주겠다 하고 유혹했던 그 유혹의 산. 오늘 우리가 만난 산은 무슨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타볼산입니다. 타볼산.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만나야 할 산은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올리브 동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갈바리아 산 골고타 언덕으로 우리가 향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레지오 단원들과 함께 은희 성지에서부터 미리네 성지까지 야간 도보 순례를 했는데 그 길을 일컬어서 삼덕의 길이라고 합니다. 신덕고개, 망덕고개, 애덕고개. 이 고개가 생겨난 것은 김대건 신부님의 시신을 이민식 빈첸시오라는 분이 이제 서남토에서부터 수습해서 모시고 와서 고개를 밤에 이제 지게 지고 또 김대건 신부님의 머리는 이제 손에 안고 넘으셨던 그런 고개 길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저도 그 고개를 넘었는데 저는 양지본당 출신이니까 그 고개를 수시로 넘어 다녔죠. 어렸을 때는 미리네 성지에서 순교자 현양대회가 있을 때 그 길을 넘어가서 그
그 현양대회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또 신학생 때는 복사 아이들 겨울방학 때마다 훈련 코스로 그 고개를 넘어 다녔어요. 또 사제가 돼서도 여러 차례 도보순례 그런 행사가 있어서 그 고개를 넘어 다녔는데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처음 그 고개를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렇게 넘어가니까 또 색다르기도 하고 아주 좋았는데, 사실 그 고개를 넘어갈 때는 다 넘어온 다음에는 굉장히 좋은데 올라갈 때는 힘들어요. 근데 올라가서 기도를 마치고 또 이렇게 달빛을 볼 때 참 너무 잘 왔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도보순례 한 18분이 함께 하셨는데 그분들도 이 사순 시기에 큰 은총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타볼산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아름다운 얼굴을 갖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긴 합니다만, 아름다운 얼굴과 거룩한 얼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신학생 때 돌아가신 배문환 시부님께서 학장 훈화하실 때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남자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서 어떤 그런 인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신학생 때 들었는데 벌써 이제 40이 훌쩍 넘어서 50을 향해서 이제 내일 모레면 50인데 과연 나는 내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이 얼굴은 유전적인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매일 인상만 쓰고 산다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험악해지겠죠. 그런데 매일 웃고 산다면 인상이 굉장히 아주 호감스러운 그런 인상으로 변화되겠죠.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아까 아름다운 얼굴과 거룩한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마더 데레사 성녀의 얼굴,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죠, 그죠? 네. 김수환 추기경님의 얼굴형은 낙타형이래요. 근데 그 많은 짐을 지고 사막을 이렇게 가는 낙타의 그런 삶을 실제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사셨다.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의 그런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나라 천주교의 발전을 위해서 한 생을 바치다 가셨죠. 또 마더 데레사 성녀의 그 키도 작으시고 얼굴도 아주 쭈글쭈글하고 주름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도 두 분의 얼굴에서는 무엇이 느껴져요? 거룩함의 향기. 즉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에게
나타내신 모습이 정말 인간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거룩한 모습,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고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 나라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웃는 얼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변모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충실히 살 때, 또 내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살 때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런 변모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